오늘 남왕국 여호람과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북쪽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음으로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하고 자기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남북관계가 해병무드가 되고 평화의 그런 역사가 되는 듯 했지만 그것은 사실 멸망의 전초전에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은 참 많은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600년 전에 17세기부터 300년간 12대 동안 만석군의 집안을 이끌어온 경주 최부잣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최부잣집의 그 가오는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이웃 사랑을 베풀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했는데 12대 300여 년을 만석군의 집안으로 수없이 정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도둑대가 조선 말기에 많이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살아남았다.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하면 12대 300년을 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복을 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 것은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1000대까지 이루어 유다민족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1000대가 이어진 것은 이제 혈연적인 그런 이어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0대를 이어가는 1000대를. 그런데 3, 4대 만에 망한 얘기를 성경에서 잘 못 보죠. 오늘 우리는 3, 4대 만에 망한 아합의 집안과 이 여호람 집안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또는 그런 집안은 3, 4대 만에 완전히 명하서 그야말로 씨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람과 아하시야 왕과 또 그에 연관된 오므리 왕조의 그런 집안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자 그 아들을 큰아들 여호람을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6명의 아들이 있어서 각자 자기가 죽기 전에 많은 재물을 나눠주고 또 독립할 수 있는 집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성읍을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비록 아합 집안과 사돈을 맺은 잘못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자기의 그런 그 처갓집이 아합의 집안이죠. 그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가 이제 아합에 이어지고
그 이름이 지금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헷갈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아하시아 여호람하고 북왕국의 여호람하고 아하시아가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뭐 그런 이름의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차이나 그런 것들, 요즘에는 이름이 같으면 모든 것이 전산에 대해서 그것이 밝혀지지만 각각 다른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히 왕의 이름을 부를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는데, 열왕기하 8장 17절에 보면 요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을 통치하니라. 그래서 이 여호람은 총 12년을 통치하는데 단독으로 8년을 왕을 하고 4년은 그 아버지 여호사밧과 함께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왜 악한 왕이 되었는가?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악한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유다 왕은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가야죠. 그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의 그 표식적인 그런 그 구절입니다. 유다 왕 가운데 착하고 훌륭한 통치를 한 사람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간 것이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숭배의 단을 세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베델과 단의 우상숭배소 그 죄악에 한 가지 더 악한 왕이 있는데 그것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그 부인 이세벨의 꾀을 받아서 바알 숭배를 국가의 종교로 세워서 바알을 수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국가에서 월급을 주면서 그 신앙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 신앙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 대신에 바알 신앙과 더불어 페니키아의 무역과 경제력이 또한 물밀듯이 들어와서 아합 시절에는 국가가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와 만물을 다 가지셨는데 그거 조그만 이스라엘의 한 나라에서 부유하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고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함으로 부유하게 된 아합 왕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악한 왕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합의 길로 갔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유다 왕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직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사람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옛날에 벽앤머리 송사라고 그랬어요. 벽에를 같이 베고 나란히 누웠는데 부인이 귓속에서 속삭이면, 참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아내가 속삭이면 부모하고도 원수가 되고 형제하고도 원수가 됩니다. 벽앤머리 아내의 속삭임을 이길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맞아들여서 부잣집 딸을 얻었죠. 그리고 그 당시 페니키아는 지중해의 그런 무역에 활발한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세련된 물품들이나 복장이나 그야말로 국제화되고 세계화되는 선진화의 그런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유다의 그런 여인들은
뭔가 시골 사람같이 전통,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원래 결혼한 사람은 그야말로 한복 입고 무명 치마 저고리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일본 가서 유학하고 오니까 거기에선 파마해가지고 머리를 그렇게 휘날리고 다녀오는 사람한테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그게 무슨 일종의 백녀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들이 막 이혼하고 그랬어요. 현진건의 빈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얼마나 착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혼숙감 다 팔아가면서 남편을 먹여 살렸는데 그 남편은 그 지경에 이르는, 요람이 그 아달랴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 국제화된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 전통신앙이고 뭐고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비극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은 자기 그 아버지로부터 분가에서 이미 나온 6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역대하 21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방백들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왕족들이죠. 그런 뭐 사촌이라든지.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안 읽었습니다만 이에 보면 이 아우들은 착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착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뭐 행동이 착한 사람도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내를 맞아들여서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싫은데 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람의 정책에 대해서 일종의 반기를 들었을 수 있고 그것에 위기를 느낀 아내 아달랴가 벽엔머리 송사를 합니다. 당신 동생들이 당신의 국정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지금 우리가 바알 신앙으로 얼마나 국가가 부강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동을 걸고 반대하는 것은 결국 왕위를 빼앗자는 거 아닙니까? 당신 동생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모반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자기 동생 6명을 다 죽였어요. 그들에게 있는 은금이 폐물이 있다고 해도 자기는 왕국을 얻었는데 뭐 그것이 그렇게 탐났을 까닭이 없죠. 그러므로 결국은 그 착한 동생이라는 그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생들을 여호람이 아달랴와 함께 바알 정책과 경제 정책,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랍권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돈을 빌리고 경제적인 그런 많은 것을 행하면 국가적인 큰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독교가 한때 반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공짜로 돈을 줄 까닭이 없죠. 돈을 가져온 그런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더군다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럼 그들의 신전을 짓고 자기가 운영하는 그 사업장에는 그 사람들을 예배하도록 종교의 자유가 있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아달랴가 들어와서 국가적인 발전을 이룩했는지 모르지만 여호람은 참 나쁜 왕이 됐어요. 자기
부모님께서 난 자식들을, 그 자식들인 형제들을 그냥 다 죽였어. 그런데 그 아달랴의 피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이세벨에서 온 것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숨어있는 7,000명이 있다고 한 것은 그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고 엘리야가 보기에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처단하니까 내일 이맘때 내 목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조카온이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면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탄식하고 기도하다가 호렙산까지 가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한 이세벨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부전자전이라고 하는데 모전 여전이라고 또 하죠. 어머니의 그 딸이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그 아달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지금 얘기하는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고 그 둘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났어요. 그런데 아하시아 그 아들은 1년만,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1년만 왕하고 죽었어요. 그러자 자기 직계 아들이 죽어서 이제 야훼 신앙으로 유다가 돌이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왕의 계승서열에 있는 자기의 친손자들을 다 죽인 사람. 아달랴는 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게 친손자고 혈육이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를 하는 사람도 대충 믿으면 회개를 시키겠는데 이세벨이나 아달랴 같이 그런 완전한 그런 그 우상에 젖어 있는 사람은 돌이키기가 어렵죠. 그리고 아달랴는 이미 자기의 바알 신앙을 유다에 심어놓기 위해서 자기가 왕의 서열에 있는 자기의 친손자들까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내가 됐으니 여호람의 그런 그 신앙이 정말로 그 아달랴만큼 강하지 못하면 완전 그 속에 이제 잡히고 굴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람은 굴복됐습니다. 그 아내의 영향력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과 그 유다 왕업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보니까 다윗과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여러 세대 조상입니다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비록 죄를 범하여서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거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이 나라가 쪼개질지라도 유다 지파 외에 한 지파를 그에게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 그런데 여호람 때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잘 믿고 그것을 인정받은 사람은 완전히 망하지는 않죠. 그 자손이 하나님을 그 자손이 계속 잘 믿고 이어받아야 계속 승승장구하지만 이어받지 않아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남겨두고 살려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이 하나님의 지금 나라에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은즉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약속을 버리시겠습니까? 그 여호람이 곧바로 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람의 집이나 그 여호람의 다스리는 나라를 그대로 놔두시겠습니다.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나라가 평안한데 여호람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전쟁에서 패.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럼 그것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진압할 힘도 없어요. 나라가 거덜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제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호람 왕 때 에돔과 림나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역대하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2절에도 있습니다만 역대하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여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여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이건 후대에 기록한 것이죠. 그때까지도 계속 에돔은 독립해서 어쨌든 벗어났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림나는 블레셋과의 국경 지역에 있는 쉐벨라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여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집을 세우고 그것은 집 건축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 가문을 세우는 것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안의 기둥을 삼지 않으면 그 가문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여호람 때 이와 같이 유다에게 조경을 바치고 수하에 있던 나라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했어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여호람의 모든 그냥 처자식을 다 사로잡고 죽였습니다. 부인들은, 아내들은 사로잡아서 자기들이 노예로 삼고 아들들은 죽이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1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이 요아스는 아시아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아스는 그 아시아하고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이름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하고 그 열왕기에서의 이름이 아시아 또는 요아스 그렇게 나오니까 그건 우리가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아시아 한 사람 남고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람이 지금 잘 되는 거 없죠. 이 부인 아달랴를 만나서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또는 그 당시 그런 지중해의 세련된 그것은 문물은 좀 들어왔을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형제 6을 다 죽였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자식들을 아시 한 사람 남겨도 다 죽었어. 지금 집안 망해가는 것입니다. 3세대 걸쳐서 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 당대에서는 그것을 선명하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3, 4대 지나고
또 지금 수천 년 지나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도 창자의 병이 생겨서 그야말로 치명적인, 하나님이 안 고쳐주기로 작정한 병. 어떤 병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치료하셔서 살려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호람은 못 고칠 병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12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8절 이하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야훼께서 여호람을 쳐서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뭐 이건 탈장도 아니고 어쨌든 창자가 빠져나와가지고 죽었어요. 백성들도 저런 나쁜 왕,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또 전쟁 나가지고 자기 자식도 다 죽는 그런 비참한 왕한테 분향하지, 그러니까 좋은 문상도 가지 않아. 처참하게 망하는. 그 이유는 결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까 읽은 것을 이제 역대하로 읽습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은 사위를 얻되 도저히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왕자가 되고 재벌 아들이라 할지라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기도해서 변화시켜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식 낳아봤자 다 죽고 온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부정하고 불신한 사람은 3, 4대 만에 3, 4대에 이른다는 것은 3, 4대 만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망하게 할 필요 없어요. 몇 대 지나가면 아예 그 씨가 말라버리는데 더 이상 뭐 심판하고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호람이 일대 망했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와 같이 몹쓸 병에 걸려서 죽자 아하시아가 왕위에 등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등불을 하나 남겨주신 것이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랬는데 이 아하스 한 사람만 살려뒀어요. 그야말로 다윗 덕분이죠. 그리고 다윗의 그런 약속은 곧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그냥 또 순식간에 죽고 말았어요. 아하시아의 외삼촌이 북왕국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소식을 들으니까 여호람이 그 아합 시대부터 아람과의 그 국경 분쟁이 이르는 것이 길랏 라못입니다. 이 길랏 라못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옛날 오므리 왕조가 처음 시작할 때는 기쁘돈, 이 블레셋과의 국경 도시입니다. 이런 중요한 도시들을 차지함에 따라서 그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쁘돈 전쟁에서 신무리가 왕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돈에 전쟁하고 있던 오므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왕성으로 돌아오매 시므리가 결국 죽고 말았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때에는 아람과의 그런 길랏 라못, 그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중요 거점 도시입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아합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호람까지 전쟁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그 전쟁에서 부상했어요. 부상해가지고 열왕기하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서 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래서 여호람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갔다가 예후가 혁명이라는 거죠. 북왕국에서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여호람도 죽이고 도망가는 아하시아도 죽여서 1년도 채 못하고 아하시아가 죽은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과 사돈을 맺었어도 길라라모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했죠. 여호사밧이. 그런데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그래도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활을 쏘아서 죽여야지.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군대들이 갔어요. 아니 그게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 살려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도망가는데 예후가 보니까 이것은 자기 나라가 사람, 북왕국 사람이 아닌 남왕국 사람이에요. 남왕국 아하시아니까 국제관계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살려줘야죠. 그런데 예후는 어쨌든 북왕국의 그런 사돈관계 아닙니까? 친인척이니까 죽이라고 해서 그냥 죽였어. 아달랴의 집하고 연관이 안 됐으면 이 아하시아가 죽을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어머니 잘못 만나서 죽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여자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는 항상 강한 것이죠. 아내의 영향력이 크고 어머니의 영향력도 강한. 우리도 그 조선 사극에 보면 대비마마가 무섭잖아요. 이 대비마마 해가지고 그러면 온갖 사사건건 해가지고 그때 밑에 왕이 기를 펼 수가 없어요. 대비가 자기 할머니인 적 그 어머니 또는 할머니가 이렇게 있은 적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또 조선의 그런 그 통치 이념은 유교이기 때문에 효가가 무너지면 그것은 왕이 쫓겨날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살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이 아달랴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네. 역대하 22장 3절, 역대하 22장 3절 이하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그 아버지 여호람은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왕인데도 하는 짓은 북왕국 아합의 집안처럼 행했다. 그게 멸망의 원인. 아내를 잘못 낳아서 여호람은 전쟁에서도 지고 자식들도 주고 자기는 병 걸려서 죽고 너무 그 아내 탓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내 탓으로 그 아담도 그와 같이 선악과목을 먹고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잘 만나야 차려주는 밥상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지, 아내 잘못 만나면 밥도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어머니 꾀물, 그죠? 그의 어머니가 꾀요. 어머니가 자식 보고 나쁜 짓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한 가지 고집 피우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는 바알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는 아하시아가 바알을 숭배하라고 어머니가 꾀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무슨 잘못된 그 나쁜 짓,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으로 잘못하라는 어머니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다만 신앙적으로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의 길로 그 아들 아하시아를 이끌어갔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마차를 타고 도망가면서도 피할 길이 없어요. 예후가 살려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서 죽었어요. 요람의 집이 망했죠. 요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죽었어요. 2대가 지금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와 같은 영적 쇠퇴로 인한 재앙의 연속이 계속 이어진.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사망의 그 친인척이 됨으로 남북왕국의 그런 왕들이 죽자 아시아의 형제 42명이 북쪽으로 문상으로 왔어요. 그건 아시아의 직계 형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시아의 직계 형제들은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시아 한 사람만 남고 다 죽었으니까 뭐 사촌이라든지 그런 왕족이겠죠. 왕족의 그런 형제들이 42명이나 왔는데 예후가 그냥 몽땅 다 죽였어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혀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게 또 어쨌든 간에 이 집안에 그 아달랴와 같은 여자가 들어오니까 친인척도 다 죽는 거예요. 이 지금 어쨌든 이 결혼 너무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3세대를 망하는 그런 예화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망한,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아달랴는 자기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직접 친손자들을 다 죽여요. 3대가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므로 요아스라는 아들 한 명만 딱 살렸어요. 열왕기하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기 친손자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요람 그 아들 아하시아 그 손자들 3대가 다 죽어요. 다 멸절입니다. 요아스 한 사람만.
그러면 북왕국 아합의 집안은 멀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므리가 첫 왕하고 그 다음에 2대가 아합 왕이고 3대가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3대입니다. 왕은 4대까지 이루어졌지만 부자의 그것으로 하면 제일 끝에는 형제간에 상속했기 때문에 3대인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열왕기하 10장 11절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의 집안이 다 죽었어.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이 왕궁에 있을 때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궁에 침략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넌 누구냐? 그와 같이 큰 소리 칠 때 예후가 그 옆에 있는 그 환관들에게 내시들에게 용기 있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내시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던졌어.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예후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한참 생각하다가 이세벨은 그래도 왕년인데 장례는 치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하들에게 시신을 걷어 장사를 치워주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들깨들이 다 먹었어. 두개구가 손뼉밖에 없어. 이세벨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딸 아달랴는 자기 친손자까지 죽이고 왕했는데 이건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살아남겠습니까? 나중에 야훼 신앙자의 그런 반정이 일어나서 아달랴도 죽고 살해돼서 죽고만 평안하게 뭐 끝까지 천수를 누리고 그거 아닙니다. 결국 죽었어요. 그러므로 오므리 왕조의 3, 4대도 망하고 아합의 집안과 연관된 여호람 아하시아 그 손자까지도 3대 다 망했어요. 사람이 부지런하고 예수님 믿으면 돈 하나도 가진 거 없어도 결혼시키십시오. 이거 내 사위 얻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좀 자신 있게 얘기할 텐데 이거 뭐 성도님들은 그렇게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천금이 없고 높은 지위가 없어도 그 사람은 꼭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지런한데 어찌 성공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성공을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그와 같이 지금 외부적인 그런 물질이나 그런 거 있는 사람 그 사위를 맞이할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사위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받으면 참 다행이고 기쁜 일이지만 끝까지 안 믿으면 그건 사람이 어찌 감당해요. 여호사밧의 그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자손 손자 때가 거의 멸망하다시피 했어. 다윗만 없었으면 그 집안 대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집안에는 다윗이 없죠. 아합의 집안은 완전 멸망당했어요. 완전 사라져버렸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여호사밧의 집안이 살아납니다. 그 신앙이 없는 오므리 집안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을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세상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는 일륜이죠. 일륜이 천륜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천륜을 만드는 것이 부부관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가운데 천륜을 끊더라도 결혼하죠. 인륜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륜은 그런 다른 인간적인 그런 인륜이 아니라 부부의 그런 인륜은 천륜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또 다른 천륜을 만드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통하여 왜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가? 그건 부부와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자식을 낳으면 2배, 4배, 8배로 자손이 번창합니다. 요즘엔 자식 1명도 안 낳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꼴찌의 그런 출산율을 하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의 성장의 가장 첫 걸음은 자기 자식들 예수님 믿게 만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 2명, 3명 낳아서 2배, 3배로 그걸 번창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번영합니다. 다른 데 가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식 전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가장 큰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잘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게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쉐마 명령. 그 쉐마를 메주자라고 해서 대문 거기에다가 그 구절을 작게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들어오면 나가면서 거기에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첫째죠. 2번째는 자식이 믿는 것입니다. 자식이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기 자식만 철저히 믿게 하면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찌 혈연적인 대만 이어가는 것을 생각합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혈육으로 난 자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자식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자식에게 다른 유산 남겨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만일 그것을 어기면 요람 다 형제 죽이고 자식 죽이고 아내와 할머니가 손자까지 죽이는 그런 불신앙의 상황에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